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거할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오늘 한날도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이 험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들을 지켜보시며 주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산흥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며 또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까지 항상 살펴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선물로 받아서 한날을 사오니 하루 동안 주님의 뜻에 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괴로움만, 그러한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히 지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또 무너져 내리는 이때에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며 코로나 4차 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4차 대유행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방역에 힘써 협력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처럼 그 어떠한 재앙에서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삶을 잘 개척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우리 인생의 삶을 당당하고 또 거침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루 동안의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내어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며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총의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마음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또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레위의 여자와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바로 모세의 아버지이고 또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 레위 여자는 또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 레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장차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중보하는 사명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레위 지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가족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딸을 낳았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1장 맨 마지막 22절에 보게 되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고 또 이들이 더욱더 번성하자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가족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큰 걱정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그가 잘 생긴 것을 보았다. 이 태어난 아기가 잘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연히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이 얼마나 잘 생기겠습니까? 모든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는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관계가 되어져 있는 닮은 꼴이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자,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 창조의 물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때 사용되어진 말이 좋았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토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레위의 가정에 태어난 이 모세는 보기에 참 좋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보기에 참 좋은 토부, 보기에 좋은 그런 아들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3절 말씀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그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것은 상자 혹은 방주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게 창세기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갈대의 상자라고 하는 말하고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입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테바를 만들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바로 왕이 나일강에 모든 아들을 낳으면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이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심판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원자 모세를 담음으로 이 모세를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나 또 출애굽기의 이 갈대 상자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관성,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테바 갈대 상자를 만드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방주 또 이 갈대 상자,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예수를 그곳에 달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일성이고 일관성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상자를 준비하시고 바로 그 구원 상자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태어난 아기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테바 바로 그 갈대 상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요 또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갈대 상자의 아기를 담으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태어난 지 석 달도 이제 석 달이 채 가까이 지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가에 두었을 때 이 아기가 살 확률은 거의 아주 미미합니다. 먹을 것도 없이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두었으니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아기가 나일강에서 그냥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 어머니의 그 눈물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둠으로써 나일강에 두면서 이 아들이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고 나일강가에 두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나일강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상자 안에 담아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이 이 거칠고 험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둔 그 모세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나무에 참으로 우리를 담아두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찌 될까? 저 아기가 어찌 될까? 하는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누이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될 바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암입니다. 자, 미디암이 자기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나일강에다가 갖다 던지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동생을 담고 이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긴 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던 이 상자가 나일 강가에 흘러가게 되면 아마 이 누나는 계속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 강가에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의 아기를 건져내는 것을 이 누나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에 담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것,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세의 누이의 역할이었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냥 그저 기다리면서 어떻게 됐는지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문 그 고사의 성어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결국 진인사, 인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4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인사,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되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일들은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는 이것,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았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을 했던 바로 그곳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서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시녀들에게 그 상자를 가져오라 하고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이 바로의 딸이 보고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간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의 딸의 눈에 상자가 있고 그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있는데 딱 보았더니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은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야, 여기 지금 히브리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지라 했으니 그저 던져버릴 수는 없고 상자에 담아서 여기 갈대 사이에 두었구나. 이제 이 바로의 딸이 선택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아기를 시녀들에게 시켜서 저 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이 아기는 죽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지 어찌된 일인지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기를 데려다가 살려냅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로의 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고서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바로의 딸을 주장해서 그의 마음에 궁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 바로 이 모세, 이 아기를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고 바로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 모세를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을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고 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이 아기를 건져냅니다. 자, 그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그저 나일강에다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 아기를 건져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마음, 이 아기의 누이의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면서 할 말을 이 누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이 바로의 딸에게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7절 말씀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가서 유모를 좀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를 키울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누나, 나를 위해서고 이 아기 엄마를 위해서고 이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가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바로 이 미리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로의 딸이 대답합니다. 가라,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그 유모를 좀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가서 이 아기의 어머니, 자기 엄마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엄마 요게벳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이 아기의 엄마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가서 젖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아기를 키울 때 이제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모든 싹을 이 바로의 딸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아기가 자라게 되자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 아기를 다시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바로의 딸에게 이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지만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름이었던 겁니다. 모세, 이 이름의 뜻은 건져냈다 하는 뜻입니다. 건져냄. 바로 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건져내시고 그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금 온 세상의 지면에 사람들이 또 흩어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건져내심으로 모세 건져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갈대 상자와 같은 바로 테바 그 상자에 우리를 담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그 모든 일에 온 정성을 쏟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담아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장의 말씀의 이 묵상을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타이밍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모세는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로 하여금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목욕하러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목욕하러 가는데 어떻게 바로 그 곳으로 갔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장소까지도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확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무지 인간이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정확성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바로 이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하루 동안 더 깊이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는 온 정성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모세의 어머니와 그 누이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펼치시는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갈대 상자에 담아 보호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지금도 힘써 일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